제목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오미가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한 며느리는 친정으로 가버리고 룻과 둘이 남아요. 그 전에 이 나오미가 결단을 하게 된 거죠.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자 결단했을 때 뭐가 들렸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이 뭐였냐면은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레마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성이 들리자 그 음성을 듣고 나오미가 결단을 했는데 이제 나는 이 모압 땅에서 이제는 다시 믿음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땅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뭐요? 나아갔을 때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나오는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무너졌어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살아나는 걸 믿습니다. 저도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겠다는 그 음성이 들리자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도 뭐예요? 창세기 12장에서 뭐예요? 너는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뭐가 들렸어요?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자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가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그 가문을 통해서 믿음의 족보가 이루어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아멘.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연결된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죽어가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들어야 돼. 근데 어떤 걸 들어야 될까요? 좋은 걸 들어야 되겠죠. 그죠? 예. 아, 진짜 요즘 와서 참 살기가 퍽퍽한 게요. 오늘 또 이제 갔더니 누가 이렇게 차를 이렇게 이제 저희가 우측으로 가려고 이렇게 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차가 이쪽에 차가 많이 대져 있으니까 이쪽으로 빨리 가려고 그 앞을 가로막고 딱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이렇게 못 가더라고. 우리가 이제 진로를 좀 방해를 한 거죠. 그러더니 이제 우리가 좀 한번 빵 눌렀어요. 좀 비켜줄까 해서. 그랬더니 그 빵 걸었다고. 여기는 직진하고 우회전 같이 갈 수 있는 길이니까 뭐 한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대꾸를 하면 돼요, 안 돼요? 대꾸를 하면 안 돼요. 싸움이 일어나요. 뒤에 또 이제 차가 예수님 만나는 교회 그 이름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 마음이 어떠냐면 마음이 불편한 거야, 그죠? 어떤 말이에요? 부정의 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아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시행한다는 말은 네 말이 들리는 대로 내가 그걸 듣고 내가 그걸 시행할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병은 치료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그 말을 시행해 준다고요. 아멘. 치유해 준다고요. 아멘. 근데 나는 안 나올 거야. 난 나을 수 없어. 내 병은 너무나 깊어. 그래서 나을 수 없어. 치료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치유를 기대하지 마라. 왜? 그 말에서부터 이미 끝난 거예요. 싸움은. 아멘. 전에 우리 펜신 선수 있잖아요. 그 유명한 펜신 선수 있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그 뒤집을 수 없는 경기였잖아요. 근데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한 점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판이요. 한 점도 안 주고 판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메달을 땄어요. 저는 거기서 말의 위력과 말의 능력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말을요.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네.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곳에서 여러분의 귀를 닫아야 돼요. 그리고 부정의 말이 아니라 칭찬의 말, 긍정의 말, 살리는 말. 아멘.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고요. 아멘.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올 때 내 인생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못 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그리고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 인생이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산다면은 이렇게 살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 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여기에 보면은 뭐예요?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걸 딱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신명기 다음에가 여호수아예요. 그죠? 신명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이 광야의 2세대, 1세대는 다 뭐예요? 광야에서 죽고 2세대 여호수아와 갈렙과 2세대가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뭐가 많을까요? 우상이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업이 뭐였어요? 목축업이었어요. 양치는 자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풀밭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했지만 가나안 땅은 농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농사하는 곳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죠, 그죠?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면서 막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뭐가 많았냐면 가나안 땅에 이 12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땅을 가기 전에 하나님이 당부하는 거예요. 네가 그 땅에 가서도 네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네가 복 받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뭐냐? 내 감정이야, 내 경험이야. 그러니까 내 감정이 상하면 틀린 거야. 그게 기준이 아니라고 해요. 그걸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간다는 그 말은 뭐냐면 나의 감정과 나의 지식과 내 모든 것들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은 와이프가 아니에요, 그죠? 부인은 와이프가 아니에요. 부인은 자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 그러니까 내 감정을 거부한다 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뭐 로봇이냐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그런 나에게 들은 이런 부정의 감정들, 이런 감정들을 뭐예요? 감정에 내가 내 기준을 두지 않고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는 말,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 안에 뭐예요? 악한 것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가 그 마음 빼앗겼을 때 내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뭐예요? 쓴뿌리예요. 쓴뿌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 쓴뿌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더럽게 하고 다른 사람까지 더럽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자기만 상처받을 뻔 다른 사람에게도 뭘 준다는 거예요?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그 땅으로 갈 건데 내가 약속한 땅이고 그 땅은 분명히 차지할 건데 근데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 만약에 성도들 눈치를 보고 산다. 성도들이 기준이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목회 못해요. 일일이 다 챙겨야 되잖아. 네. 근데 여러분 저 목회 기준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잠깐 흔들렸다가도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만약에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린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그 말씀은 변개치 않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그 말씀은 우리의 평생에 우리 죽는 그날까지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신실한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은 지금 보여 안 보여요? 바라는 것, 지금 바라는 것. 내가 1억이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있다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뭐다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바라는 것, 그러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 그것들이 뭐예요? 실제로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뭘 해요? 그걸 실체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실체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걸 좀 우리한테 대입을 좀 시켜봐야 돼요. 우리한테 그걸 적용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이 인물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보이지 않지만 내 가정은 회복될 거야. 아멘. 내 가정은 지금 깨어져 있고 부서져 있지만 우리 가정은 회복될 거야. 그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말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말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모세에게 지금 이 이야기라고 하는 거야. 모세야, 내가 지금 너에게 이른다. 이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가서 살게 될 때에 이들의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너희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거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지키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나를 장구하게 하겠다. 아멘. 손자들이 내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 그 명하는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장구하게 하겠다. 그러면 무슨 축복을 주신다 그래요? 무슨 축복을?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삽니다. 아세요? 저는 그거 몰라요. 데이터 같은 거 몰라. 근데 뭘 아냐?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네 자손이 부모를 공경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장수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사사를 보내고, 그러죠? 왕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섬길 때요 어떻게 됩니까? 곧 너와, 그러죠?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하겠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대대로 그 믿음이 전수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의 명령을 쫓아서 순종하며 이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 누가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 자녀의 자녀들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요. 아멘. 그걸 영구하게 장구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이 우리 때에서 믿음이 끝나버리고 이 다음 때에서는 지옥에 가는 일들이, 범죄하는 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저는 큰 소원이 뭔지 아세요? 나는 우리 아이들 출세하는 거 원치 않아요. 출세하면 좋긴 하겠죠. 편하게 살긴 하겠죠. 근데 그것보다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나는 우리 아이들이 짜장면 배달을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나는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기준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대대로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가장 먼저 지금 내가 출발점, 기준점, 내가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쫓아서 행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그 손주의 손주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나를 장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저는 여기서 복과 번성이라는 말이 들어와요. 뭘 한다고요? 복을 받는다는. 근데 어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하고 존귀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땅은, 가나안 땅은요,
번성한 땅이에요. 이미 12정탐꾼을 통해서 뭐요? 이 땅의 열매를 가지고 왔는데 이 땅의 열매가 엄청난 거예요. 이 땅은 이미 풍성한 땅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네가 크게 뭐예요? 자손의 번성, 물질의 번성,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조건이 뭐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복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4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든 신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조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조각가였어요. 일본에 제가 지바현이라고 거기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저희 동북교회에 있을 때 거기를 갔어요. 그때만 해도 일본에가 800만 개의 우상이 있대요. 우상이 몇 개라고요?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셀 수 없죠. 1000만 개가 넘어요. 모든 걸 다 우상을 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무를 우상을 삼고 그 나무가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요? 물 하나 떠놓고 알 수 없는 신에게 빌어요. 옛날에 정한숨을 떠나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이게 사람이 어두워지고 미련해지니까 알 수 없는 우리에게 복을 줄 수도 없는 그 신들을 향해서 숭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와서 밥을 먹어요? 밥 못 먹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그 부모 공경이라는 그 이름 하에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교예요. 이게 제사 받아 먹는 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너희가 그 땅에 가면은 뭐예요? 그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 뭐라 그랬어요? 진멸해버려라 그랬잖아요. 그죠? 진멸해라간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이에요. 그죠? 몽골이에요. 몽골 유목민족이에요. 그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해요? 정착해고 농사를 짓는 그런 이 농업을 주로 해가지고 사는 그런 나라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업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것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은 고통과 아픔을 겪어요. 여러분, 예후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예후라는 왕이 아합과 이세벨 아주 악한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이거든요. 근데 그 왕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왕을 처리하고요, 우상 숭배를 다 깨트려 버리고 해요. 얼마나 좋은 일을 했어요, 그죠? 근데 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죄 이걸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자, 솔로몬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유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지게 되잖아요. 그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왕이 세워져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자꾸 이제 그 유다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뭐 하러? 예배를 드리러.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그 가는 그 길목에다가 뭘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려,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인데, 이 여로보암의 죄를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죄를 한 번도 파기시킨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5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전심으로 100%.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99% 마음을 가져도 1%딴 마음을 갖잖아요. 그럼 그 1%가 100%가 돼요 나중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그죠? 예후 왕이 그랬어요. 예후 왕이. 예후 왕은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합과 이세벨 이 왕과 왕비를 죽이고 그리고 많은 우상들을 처리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 여로보암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처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결국은 이 예후 왕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물질도 신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만모니즘에 돈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이 물질을 뭐하냐? 우상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을 우상시하기 때문에 뭐예요? 그 물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혼한 이유 중에 많은 이유 중에 한 70%는 내가 생각할 때는 물질 때문에 그래요.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 싸우는 이유를 딱 봐보세요. 이게 없어, 쩐이 없어, 쩐. 근데 그것이 뭐다고요? 우상이라고요. 우상이라고.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전심으로 나가는 말이에요. 먼저 우리의 마음에 그 전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후 왕의 모습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100%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후 왕도 마지막 뭐예요? 무너지고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면서 5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왜 해놨을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네 영과 혼과 육에 네 주인이 누구냐? 네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누구냐?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네가 전심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이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참 세밀한 분이에요. 자, 6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디다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고. 너희 마음으로.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으로 이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 행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너희의 자손대로 하나님이 너희 자손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어떻게 행할 거냐? 어떻게 이 말씀을 그럼 우리가 행해 나가고 이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느냐? 7절입니다. 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라? 따라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잊어버리지 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또 교육을 받고 또 간사로서 또 이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죠.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외웠어요. 그 말씀을 구절을 외우고 중요한 구절들을 다 외우고 그래서 시험도 보고.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 산을 이렇게 오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계속 외우고 간 거예요. 어, 계속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막 이런 말씀들을 막 이렇게 외우면서 다녔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은요 그 말씀들이 다 살아서 내 안에 움직여요. 그때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가 설교할 때 이 말씀들이 막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에 기록을 해놔. 내 마음에 뭐요? 새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요?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이 필요할 때 성령님이 그걸 기억나게 하셔서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려주고 또 이 유튜브 영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요즘은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통독해 놓은 그러죠? 그래서 말씀 성경 통독하면은 치면은 막 쫙 나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다 나와요. 그것도 배속도 있어요. 또 빠르게 하기도 하고 늦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 말씀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생긴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겼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뭘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 제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길까요? 기준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줬잖아요. 하나님 말씀 십계명을 줬잖아요. 그러면은 이 십계명을 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거 죄다. 이거 죄가 아니야.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너는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인지 땅에 있는 것인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인지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건 뭐예요? 그걸 섬기고 그걸 만들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세워주는 게 뭐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뭐가 생기냐? 하나님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막 내가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세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한번 해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내가 믿음이 없다 자꾸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뭐래냐? 내가 믿음이 없다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을 오늘 이것처럼 부지런히 내가 읽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강론할 때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고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저도 지금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막 귀에 막 못이 박히도록 이게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나와요 이제. 왜? 계속 들었으니까. 계속 들으면서 뭐가 생겼다고요? 믿음이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한 번으로 이 아이가 바뀐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해야 돼요. 언제까지? 바뀔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고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도록 뭐예요? 강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먼저는 뭐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안에 그 마음에 먼저 뭐가 새겨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 때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축복된 우리 예수님 만나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보여지는 모든 곳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화장실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화장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놔. 아이들 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놔. 책상 앞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놔.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어떻게 하고요?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자,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교육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죠? 하루에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언제 포로로 끌려가냐면 청소년 때 끌려와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곳에 뭐예요? 끌려가서 거기서 뭐예요? 궁중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 나라에 바벨론에 궁중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다니엘이 나이가 들어서 3대에 걸친 그 나라를 이 고위 관직을 하면서도요. 하나도 끊이지 않고 한 번도 끊이지 않고 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됐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무시하지 마세요. 유대인은 철저하게 그걸 해요. 철저하게 그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이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 훈련을 할 때 그 아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곳이 가나안 땅이든지 어떤 사회적 환경이 이루어지든지 그 아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걸 극복해 나가고 승리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 복받은 자들로 하나님 그 땅에서 번성하며 하나님 주신 장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